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20번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임을 더욱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분주했던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주의 교회를 채우시는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째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정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날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이제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교회 앞에 형제와 자매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더군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문을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네. 저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권호은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활빈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전에 청계천 판자촌에서 활빈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활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든든한 믿음 위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친히 이루어 주셔서 활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분들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사 교회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김상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권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김상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활빈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참 감회가 많았습니다. 세월이 벌써 50년이 흘렀구나.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함께 공부할까 생각하다가 50살 먹은 우리 활빈교회는 이제부터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런 이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50년 전에 활빈교회 같지 않았을까? 지금의 활빈교회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교회와 같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할까 합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의 그리스 반도가 이 남단과 북단 이렇게 나누는데 그 안에 이스묵스 해협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 딱 중간에 있는 도시로 이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는 그 그리스 반도가 북부는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냐의 왕이었죠.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남북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동서로는 해로가 통하는 교통의 요지여서 그 당시에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지만 문화의 수도는 아테네고 경제의 수도는 고린도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그 교통이 좋고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돈과 권력이 모이게 됐고 돈과 권력이 모이는 곳은 항상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참 많았는데 특히 거기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여사제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여사제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음행을 하고 굉장히 난잡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마 주 한 50년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합니다만은 거기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처음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몇 가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얘기만 보더라도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또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맨날 싸웠던 모양입니다. 교인들 안에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방인도 안 하는 그런 음행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물리치지도 않고 내버려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났는데 그거를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뭐 요즘도 그런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그래서 또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밥은 먹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그래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한 번 더 보냈는데 그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편지가 전해지지 않아서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때 아마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야단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디도가 갔다 와서 나에게 너희들이 사모하고 애통해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기쁘게 했다. 내가 편지를 써서 너희를 근심하게 했지만은 그 근심이 잠깐 근심하고 회개함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그 후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는데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보채고 성질나면은 어머니도 발로 차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 어떡합니까? 좀 크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님이 뭘 시키면 네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께 졸라대기만 하죠. 안 주면 울고 불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한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환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래도 기독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내가 예수님을 택해서 믿어주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달라는 걸 다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는 내 스스로 존재하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셔서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당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생하고 운행하고 또 소멸됩니다. 이 만물 중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사람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셨기 때문이고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면 1초도 더 못 삽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참 별로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너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에 빠져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만 알고 자기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무시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은 이 재앙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고 덕담할 때 무슨 말 합니까? 보통 복 많이 받으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속히 쾌차하세요. 나이 먹은 분들에게는 건강하십시오. 아마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부자 되세요라고 그러더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나 권세나 육신의 안락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이란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일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 한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또 찬양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받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찬송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예수 믿고 환난을 당해야 한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지? 우리 활빈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온 것처럼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았다 칩시다. 갓난아이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죠. 안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배고프면 젖 먹이고 대소변 보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안아줍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조금 자라면 젖을 뗍니다. 이유식을 먹이고 밥을 먹입니다. 조금 더 자라서 걷기 시작하면은 대소변을 가리게 하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말도 배우고 글도 배우게 하죠. 더 크면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어른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야 된다. 이런 예절도 가르칩니다. 더 크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취직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공부 안 하면 혼내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아주고 부모가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 믿음이 어렸을 때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갈수록 훈련을 시키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이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환난을 당하도록 정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친애하고 좋아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을 받을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환난을 면제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바울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심지어는 이런 일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너도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아직 멀었죠. 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돈 벌려고 사는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고 다른 사람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자. 내 배를 채우자.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자.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면 빼앗아라도 가지자. 그렇게 할 때는 양심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욕심을 채우자.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지게 하는 사람들은 다 내 원수다. 타도하자. 나만 옳다. 저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위해 산다면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럴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제가 중국 가기 전에 한국 땅에서 외과 의사로 살면서 교회에 봉사할 때는 저를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유능한 외과 의사였고 교회에서는 아주 신실한 집사여서 목사님도 좋아하고 장로님도 좋아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자마자 엄청난 중상모략이 들어오는데 저를 파송한 교회에서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 떼먹었다 그러고 돈 주지도 않고서 별수를 다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병원을 세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저 좀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천국 가면 편할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님이 제 귀에 대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가 바울만큼 고생했냐? 이 말씀 읽고 나니까 내가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위로가 되죠? 성도의 고난은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주를 위해 고난받으면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위로가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밖에 못합니다. 죽으면 환난 없습니다. 근데 그 잠시 잠깐이면 끝날 환난을 피하려고 영원한 영광을 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고 본문 7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주를 위해 고난 받으시면 주님과 함께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친어머니는 자식을 버린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라가면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두움의 자식들이 빛을 보면 싫어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받아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1년도에 중국에 가서 연변에 선교병원을 하나 세웠습니다. 94년도에 개원식을 하고 아마 95년 초라고 생각되는데 환자가 하나 왔어요. 21살 먹은 여자애가 왔는데 어디 아파서 왔냐 그랬더니 옷을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배에다가 이만한 고무 호스가 이렇게 긴 게 쿡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받고 있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7살 때 부뚜막에 음료수병에 양잿물이 들어있는 걸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양잿물이 뭔지 모를 겁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양잿물 많이 썼습니다. 집안에서. 양잿물은 강한 알칼리 용액이기 때문에 그걸 마시면은 식도가 다 타서 붙어버립니다.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만한 고무호스를 박아서 이제 음식을 입으로 씹어서 거기다 넣고 뱃속에 들어가 먹고 살았어요. 14년을 그래서 21살이 되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연변 있는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대학에 1년을 기숙사에서 같은 학생들이 살았는데 걔가 그 고무호스로 밥 먹는다는 것을 같은 방에 사는 7명이 몰랐답니다. 어디서 밥 먹었을까요? 중국의 기숙사는 8명이 한 방에 쓰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걔를 보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가 걔 보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참 운이 좋다. 한국에서도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이 수술을 못 해봤어. 구경이 없어. 나는 이런 수술을 해봤어. 그러니까 입원해라. 내가 수술해 줄게. 이 식도는 이미 타서 못 쓰게 됐지만 우리의 창자를 뱃속에 있는 대장을 이렇게 해서 옮겨서 인공으로 식도를 만들어주면 입으로 밥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입원 못해요. 왜? 돈이 없어요. 그래요. 걔도 낫고 싶어서 중국의 병원을 다 다녔답니다. 근데 연변에 있는 병원에서는 수술 못한다 그러고 심양에 있는 데도 병원에 갔는데도 못한다 그러고 북경의과대학에 갔더니 수술을 해볼 수는 있는데 성공할 확률은 반도 안 되고 돈을 2만 원 가져오라 그러더랍니다. 2만 원이 얼마나 크냐면은 제가 그때 그 중국에 있는 병원에 원장이었는데 한 달에 5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백두산 밑에서 농사 짓는데 한 달 농사 짓는 거 다 합쳐도 1,000원도 안 나와요. 그래요. 제가 걔를 이렇게 보다 웃으면서 그랬어요. 네가 돈 못 내면 못 받는 내가 걱정이지 네가 왜 걱정하니? 그랬어요.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됐나 봐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오늘 입원해라. 수술하자. 이 대장을 식도로 만들어 주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 대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아시죠? 그 소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술에 성공을 한다고 장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세상에 없는 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마이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우리 함께 간 선교사들과 함께 그 아이를 기도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6시간 걸린 대수술을 하고 일주일 기다렸어요. 일주일, 왜냐하면 그 창자를 갖다가 식도에 꿰매놨으니까 나아야 되니까. 일주일을 굶기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아침에 병원에 가서 간호사에게 먹을 물 좀 줘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원장님 드시게요? 그래서 아니 제
아무개 물 먹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온 병원 직원들이 다 따라왔어요. 구경한다고. 앉혀놓고 14년 만에 물을 처음 마시니까 잘못하면 살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혀놓고 등을 두들기고 조금만 한 잔 먹어봐. 우선 조금만 한 입 이렇게 줬어요. 먹었는데 꿀꺽 하더니 제가 선생님 넘어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직원들이 와 잔물 먹었단다 박수 치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주 방성대곡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제가 그 울음소리를 듣는데 제 귀에는 음악 소리 같았어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없었어요. 제가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도 놀라운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한 가정을 기쁘게 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보혈로 활빈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삶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려고 허비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사모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내게 있는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 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아름답고 또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오히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특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있는 것도 은총이지만 이 생을 넘어서 영생을 사는 것은 더 큰 은총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부르신 다음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심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풀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불러 주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활빈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